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은 잘 듣지 못하지만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속담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해서 후세에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나도 참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크고 나서 이 속담을 다시 보게 되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자신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이 남습니다. 재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자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라면 책이 남을 수도 있고 또 과학자라면 발명품이나 또 학술적 업적을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속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 속담이 유명해지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는 속담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한번 불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가죽을 남긴 호랑이처럼 남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조금은 이상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명해진다는 것, 또 인정받는다는 것, 누구나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연예인처럼 유명인처럼 그렇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더라도 좋은 평판으로 남아있고 싶은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본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더욱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님은 더욱 높아져야 하지만 자신은 낮아지며 사라져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름과 내 삶이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방향이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한은 아직까지는 자신이 세례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듯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충성스럽게
제3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준다는 사실에 이 제자는 곧바로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알게 되고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다 몰리는 것을 알고 요한의 제자들은 탐탁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먼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랍비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더 관심과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그 심정을 스승에게 얘기하면서 스승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주길 바랬습니다. 요한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과 28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린다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인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덧붙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뿐이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취하는 그 모습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더욱 드러나며 높아져야 하지만 나는 낮아지고 사라져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빛이 아니라 등불이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태워서 잠시 빛을 내는 등불이었습니다. 영원한 빛 대신은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너무 화려한 옷을 입거나 흰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주인공인 신부를 배려한 행동입니다. 하객이나 들러리가 신랑이나 신부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고 신랑과 신부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부와 결혼하는 것도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다만 기뻐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그 순간 들러리로서 친구로서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신랑의 자리에 자신의 스승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부추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승님도 이제 뭔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조연이고 새하여져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마음처럼 늘 살아왔습니다. 요한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도 오늘처럼 예수님에게 밀려 이후에는 잊혀져 간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는 감옥에 갇혀 살다가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특권층으로 살 수 있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로서 사라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거나 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크게 기뻐했습니다. 새하여져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여지고 새하여져서 이제 죽음이 가까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쇠하여지고 사라졌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흥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선명하고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가치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가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과는 반대로 우리의 존재가 늘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생명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위대한 시인이라 불리는 제라드 멜니 홉킨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 물총새와 잠자리에 관한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라드 멜니 홉킨스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자신이고 그것이 자신이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분만 사는 것에서 내 생명의 이유를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죽는 것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잊혀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져도 예수님만 있다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인격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은 괜찮으시겠습니까?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 의지가 사라지고 내 생활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참 두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멍청이가 되어서 아무런 자아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존재 의식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새하여져야 한다는 것이 의지도 없이 아무것도 몰라서 새하여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유명해져야 한다는 유혹을 받으면서도 나 자신으로부터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는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새하여져야 합니다. 드러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가 새하여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원문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의 말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드러나고 내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말입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합니다. 한 번뿐인 내 삶을 그분의 구원의 시나리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이야기로 빈틈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며 그 삶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낮아져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바람이 아니라 그래야 한다 의지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한 번이라도 새하여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더 높아지고 흥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구원의 드라마에 함께 엑스트라로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이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